지난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무엇을 살펴보았지요? 바로 우리 교회 4대 가치에 대해서 나눴어요. 뭐였습니까? 친밀함, 두 번째는 순전함, 세 번째는 능력, 네 번째는 변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좀 더 알게 되셨지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교회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8주간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듣게 될 이 교회 시리즈는 교회에 대한 우리를 더욱 강하고 거룩하게 빚어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라든가 어떤 조직을 생각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봉사 부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의식 중에 교회하면 그냥 건물이라든가 조직체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떠올린다는 건 이게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나누는 이슈가 뭐냐? 야,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데 얼마가 들었어? 이번에 건축하는데 책정액이 몇십억이야. 우리 교회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커피숍이 있어. 심지어 체육관도 있어. 야, 도서관도 있다야. 우리 교회는 음향 장비와 조명 장비가 세종문화회관 수준이야. 굉장해.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몇천 명이야. 이런 것들. 우리 교회는 등록 성도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이 정도야.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나 성장반 또는 가스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 짱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교회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에서 말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뭔가 혹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중공 얘기를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요즘 제가 중공 얘기를 자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혹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제일 먼저 중공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맞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한때 이 나라와 사회 전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칭찬받았고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교회의 본질을 놓쳤어요. 그리고 건물이나 시설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의 수준, 인원수 또는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물밑듯 밀렸던 자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특별한 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도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진리가 밝혀지고 있어요. 잘 듣고 깨달으셔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참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 본질을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강한 결단이 되기를 갈망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비밀이 살아있어야만 교회가 됩니다. 무엇이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비밀이.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허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일반 집들보다 좋습니다. 더 잘 꾸몄어요. 더 화려합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어지간한 빌딩보다 훨씬 좋아요. 예배가 촌스러워요? 아니요. 요즘 좀 돈 있다는 교회들은 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써요. 프로들을 씁니다.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정교한지 몰라요. 한국에는 모든 악기점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비싼 악기 다 사주고. 그렇죠? 예배 전문가들 아주 많아요. 굉장히 화려한 예배 많습니다. 좋은 예배 많아요. 프로그램이 현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굉장히 수준 높고 질 좋은 성경 프로그램들 많고요. 심지어 뭐 내적 치유라든가, 그렇죠? 뭐 가정 상담이라든가 사회에서 할 법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욕해요. 안 옵니다. 왜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비밀이 죽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본문을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요 읽은 본문에 따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모른 채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이 뭐예요? 27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한때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예언만 되어 있었어요. 비밀이었다고요. 메시아로만 얘기했지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드러나진 않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만천하에 드러나셨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 함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바로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 드러난 비밀로 인해서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생명의 잔치를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곳, 열려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즉,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단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가진 게 많아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세요? 사람 만나거나 이거 축구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어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저기 한 감독님이 이끄는 성림 축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일 오후를 아주 뜨겁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노리고 있다. 그럼 이제 한 집사님을 회개시켜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오신다면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하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가르친다. 그럼 저를 내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나주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잘 믿고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소망 되신 예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 있을 뿐이에요. 함께 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취미 동호회 아니에요.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의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복음의 비밀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전도자예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앞의 구절에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교사는 교회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그 목적은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게 복음 증거의 목적인 거예요. 바울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교회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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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곳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건물 허름해도 돼요. 작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마귀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절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 아들의 피로 교회를 샀다, 이 말입니다.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뭐 할까요?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DNA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소용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릴렉스, 내 마음의 어떤 편안함, 인격적인 수양, 때로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과의 좋은 인맥 쌓기가 목적? 안 돼요. 아니, 와보셔도 안 됩니다. 그런 거 목적으로 오셔도 안 돼요. 그런 거 목적으로 교회 오시죠? 100% 실망합니다. 왜요? 그거 안 돼요. 교회가 더 지저분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뭐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감추고 살던 죄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든가 세상적인 안락함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면 실망도 실망이지만 교회를 망쳐갑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어요.
사람들도 교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안락과 평화, 그런 것처럼 보였지요. 물론 예수 안에 온전히 살면 물질의 복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교회에서 세상적인 자랑과 성공 구하러 나오시면 교회는 더 진흙탕이 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 말씀,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평안과 좋은 인맥을 얻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전에 누렸던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할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 세상 것들을 움켜쥐려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운동 안 하다가 운동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고난이 찾아와요. 네. 뭐 알배기고 물집 잡히고, 그죠? 뭐 뼈 빠지고, 그죠? 네. 저 같은 사람은 아주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안 해요.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 되게 하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고난 당한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 진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 그 고난을 기뻐한대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답니다. 아직 고난이 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들 때문에 힘든데 앞으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 위해서 섬기다가 더 힘들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딱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게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귀 좋은 학벌, 명예,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게 나는 가장 고상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나는 생각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념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외우시면 암송하시고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심지어 감정까지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참을 만한 거예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정 상하는 거 받아들이세요? 돈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늘 기억하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게 될 성찬식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아주 진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참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만 교회가 교회됩니다. 우리 본문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특징이 뭘까요? 성장이에요.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게 죄입니다. 원래 교회는, 원래 복음은 2000년 동안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져 왔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증거돼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 때만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예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참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제발 한 영혼이라도 같이 좀 살려주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고인 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버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123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이벤트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이 5명의 사람을 좀 품고 기도해서 3명을 전도해보자 하는 생명잔치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 전도해야지, 남편 전도해야지, 우리 자녀들 전도해야지, 내 친구 전도해야지, 직장 상사 전도해야지 생각만 했다면 이번엔 좀 적어놓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선물도 한번 줘보고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그 소스들을 한번 보내도 보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로 깨어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보십시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손해날 수 있어요.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놀라운 건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바뀝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덮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